로마서 6장 3절과 4절 2절 말씀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2절 말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새 생명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는 옛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옛 것과 새 것, 어둠과 빛, 사망과 생명, 지나간 것과 이제 앞에 있는 것, 소망. 그러니까 소망은 앞에 있는 것이에요. 소망을 향해 쫓아간다. 어떤 소망이냐면 바로 여기 지금 기록된 말씀대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부 그 옛 아담, 한 혈통으로 우리가 다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건 욕된 생명이라. 그 첫 아담을 우리가 창세기에 올라가 보면 산영이라 그랬어요. 영은 영인데 산영이라.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래서 산영은 자기만 살겠다는 그 삶에 그 집착해서 그 삶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까지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그 위에 서보려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탐욕의 삶이에요. 그 삶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쁨의 대상이 아닌 그 대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쁨의 대상인 새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옛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그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라.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거로 우리가 육으로 난 건 이건 육입니다. 결단 그 육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유업받을 수 없어요. 혈과 육은 이건 육으로 난 겁니다. 이건 그대로 육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위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결단 그 유업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할례, 무할례 다 의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옛 생명은 첫 아담의 생명이요. 새 생명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 생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무엇으로 오셨느냐?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육체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옛사람과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함께 죽고, 여기 보면 세례라고 나와요. 세례는 완전히 장사 지낸 겁니다. 물속에 쑥 들어가서 옛사람은 거기서 다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나온다. 이건 하나의 표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 거듭난 줄 착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구원의 표입니다. 이건 선한 양심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하나의 표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들, 뭐 물세례, 성령세례, 이 세례들, 이런 하나의 그 이론과 이런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 이건 잘못된 데로 빠져들어가요.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옛사람, 함께 장사 지냈다. 이게 세례를 여기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합했다는 건 옛사람이에요. 다윗 혈통으로 오신 예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마귀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 여러분과 저를 놓아주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놓아줍니까?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을 때 새 생명으로 다시 나타나지는 것이 노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이 없이 그저 예수 죽음 속에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믿습니다. 또 예수 부활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실상이에요.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실상입니다.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됐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게 사시는 것이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 바로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생명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고 저도 많이 그런 시련 속에 많은 그런 참 오류 속에 빠지는 때가 많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그거 있어요. 한번 우리가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이건 너무나 다 잘 알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 사람의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결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에 대해서 분명히 가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했다. 이거 16절부터 보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당연한 겁니다. 절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되는데 이 믿음 안에는 어떤 사실이 있느냐? 믿음 안에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소망 속에서 우리 안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입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예요. 다시 보십시다. 그 다음에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묘한 성경 구절이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 4절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 지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함께 거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런데 묘한 것이 뭐냐면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면서도 여기 지금 1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오묘하게 우리에게 자꾸 와서 이렇게 시험이 돼요. 뭐냐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 자체가 의인데 그 안에서 또 내가 의롭게 되려 하는 이것이 큰 이 신앙생활의 모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건 지나갔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건 아직 내가 거기서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돼? 거룩한 선지자들과 같이 되려고 천사들과 같이 되려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그 탐욕적인 소망 이것이 아직 옛사람이 잔재가 남아있어 가지고 온전한 번제가 되지 못해서 아직 잔재가 남아있다. 성경에 보면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라. 자기 없애야 된다 이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뭐냐? 거기서 함께 죽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옛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거기는 하나의 그 육성이 없어요. 예? 이전 것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새 생명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거 참 17절 다시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래서 이거 만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만일이라는 건 이건 하나의 확정적이 아닙니다. 만일 이건 하나의 어떤 가정적인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이건 그리스도 안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거한 자가 아니에요. 아직 온전한 번제가 되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이런 표현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너희가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육신에 있는 자라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육신에 있는, 그냥 자꾸 이렇게 되려가는 그 소망이 거기에 서욕이 있어요. 요거 무슨 서욕이냐? 요것은 선한 서욕이 아니에요. 육신의 서욕입니다. 주와 같이 되고 싶은, 거룩하게 되고 싶은. 이건 육신의 바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리예요. 그 생명 안에 있으면 내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은 빛이에요. 내 생명은 어둠이에요. 그럼 빛 안에 있으면 내 생명은 삼킨 바 된 거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 함께 거기서 물 위로 올라오는 새 생명은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마지막 아담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옛사람은 이제 벗어 버린 거예요. 벗어서 짊어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벗어가지고 뭐 옆에 끼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다 내놓는다고 하면서 자기 목 챙겨놓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이건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롭게 되려는 그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의입니다. 완전히 그 안에서 내가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끔 그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말인가 그래요. 나 없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 계시고 나 있는 곳에는 예수 안 계신다 이거예요. 이거 진리입니다. 이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다. 뭐 어디서 엉터리 같은 얘기하냐? 아닙니다. 진실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전부 말씀 속에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나 없는 곳에 주님 계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죽고 되는 그 표현보다 없는 곳에 그리스도 계신다. 이것이 더 밝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나 없는 곳에 주님 계시고 나 있는 곳에 주님 안 계시고 좀 경험했어요. 이거는. 여기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건 이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생명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뭘 헐었댔습니까? 옛사람을 헐었댔어요. 이거 다시 세우는 겁니다. 다시 세우니까 의롭게 되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자체가 이제 내 생명이에요. 이제는 그 자체가 내 의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예수 나의 의입니다. 예수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바로 그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 내게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의롭게 되려 하는 그 자체까지도 포기해버려. 그럼 무엇이냐? 영혼까지 버려버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봤죠. 그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가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옛사람의 잔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자기의 소욕의 사람이에요. 소욕의 사람은 육신과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역사되는 것이 소욕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못 박았으면 그 박은 기간이 조금 가요. 한 6시간 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 믿음이 있지만 왜 이렇게 내가 아직 옛사람이 이렇게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가? 아직 잔재가 꼬리가 아직 살아서 후들후들거리는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뱀이 그 사단이라는 그런 거 어린 주일학교 때 그 받은 그거 지식이 머리에 딱 배겨가지고 뱀만 보면 그냥 사단 죽이는 생각 가지고 그냥 뭐 떠랑이고 뭐고 뱀 제 눈에 보여서 거의 안 죽은 뱀이 없어요. 뭐 참 많이 죽였습니다 제가 뱀을. 그런데 뱀을 죽여보면 머리를 다 막 찍대게 놔도 뭐 그냥 막 때려놔도 이 꼬리는 까불까불 살아서 오랫동안 까불거려요. 이것이 우리의 육성입니다. 그런 거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날로 새롭도다. 점점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죽음 속에서 이 하나의 그 소멸돼가는 이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밤과 낮은 뚝 하고 밤이 끝나고 뚝 하고 낮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잠잠잠잠 여명이 밝아오면 차츰 동이 틉니다. 날 새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손을 양손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쪽 팔뚝에서 이쪽 팔뚝으로 올 때 이렇게 한 굵기로 가지만은 여기서부터 손가락 끝에서부터 차츰 이쪽으로는 또 밝아지고 이쪽은 차차차차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래서 옛사람은 차차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세계입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와 자라는 것과 같다. 천국은 작업게 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라. 다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참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든든한 말씀입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이다. 이 뭐 누구나 다 이 복음 안에 들어올 때에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의 이 하나의 율법과 그 은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 옛사람의 생명과 이 역된 생명과 이 새사람 마지막 아담의 영광스러운 생명, 이걸 전부 성령의 빛을 통해서 저명해 우리가 봅니다. 이 하나님의 윤례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저명해 볼 때 내 방향이 정해집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 율법이 원하던 요구인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로마서로 아까 보셨던 그 말씀 올라가 보십시다. 다시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은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부활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지 아무나 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마귀의 자녀고 너는 뭐 멸망받을 자고 너는 구원 얻을 자라 이렇게 분류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의 자녀요 곧 하나님의 자녀라.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한 구절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는 것 부활의 자녀요 곧 하나님의 자녀라. 이 부활의 자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생명이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에요. 육으로 난 건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히브리서의 6장인가 있죠. 히브리서에 거기 가보면 그 이후에 쭉 나왔잖아요. 그 뭡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 아직까지 그리스도 초보에 있는 자들. 아직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적인 생명이 그 안에 최후의 목적이 그겁니다. 육신의 서역의 최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고 자기가 의를 이루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일체성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 마지막 아담의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본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길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를 가는 이 길에서 나라는 것이 이거의 참 원수예요. 원수는 뭐 내 집에 있는 며느리가 원수, 뭐 내 집에 있는 뭐 시어머니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는 나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나를 찾아복종시킨다. 그래서 성경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의 일, 곧 육신의 일을 없이 할, 육신의 생각을 없이 하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뿔이 나가지고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죽고자 하는 육을 버리는 그 길이 아니라 육이 살고자 하는 그 길을 택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육으로 죽으려고 하신 그 주님을 죽지 못하게 앞으로 가로막았어요.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이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피는 이건 정력적인 피예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므로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서 일하신 모든 일은 자기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로서 일하셔서 아버지로서 존재했어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아들이지만 아버지로서 존재하신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거나 다름없다. 아버지를 본 거라 이거예요. 다름없다는 표현도 이건 좀 무식한 표현이에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보았거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양의 새끼는 염소가 아닙니다. 양의 새끼는 늑대가 아닙니다. 양의 씨는 양이 낳은 것은 양입니다. 그럼 어린 양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늑대나이 토끼나이 모든 나이 잡고 짐승들이 야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나와 똑같아. 나 봤으면 우리 아버지 본 거야. 야 웃기지 마라. 너희 아버지 좀 보여달라.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를 보여라느냐? 자기 이름으로 온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해야 돼.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심의 영광을 구한다.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어떠한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있는지 우리가 성령의 잣대를 가지고 측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치지 못할, 가히 이루지 못할, 그러나 그 가운데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받는 이 하나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게 하나의 우리가 새 생명에 가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한 절 제가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 하게 되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뭐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온 전체 존재는 만유의 주, 만유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그럼 그 안에는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그 안에는 불순종도 있고 순종도 있고, 그 안에는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있어요. 그 안에는 어둠도 있고 빛도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아주 싫게 해드리는 그런 안에 불순종의 존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아주 즐겁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들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참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가 기뻐하시는 새 생명의 예수, 우리는 그의 말을 듣는, 우리는 따르는 어린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참 목자입니다.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양은 나를 따르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때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생각하던 그때와 같이 강팍해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했죠. 그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이 죽었다. 우리는 가늠하지 말자.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바로 그겁니다. 옛사람을 쫓아 살지 말자.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쫓아 새로운 피조물에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부활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다고 했어요? 자녀들은 후사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또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는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위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냐. 어떻게 깨끗게 하느냐. 육체로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깨끗하게 산다.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이 말하던 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날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나의 의에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에 의지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교만이 나옵니다. 자랑이 나옵니다. 남을 멸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남을 무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쭐해집니다. 거기는 건방져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도다.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육신이 살고자 하는 길이에요. 육이 의롭게 되겠다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살아야 했다 다시 육체로 맞추는 자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왜 갔느냐? 세상을 사랑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거예요.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겁니다. 인간은 잠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참 이 인간이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해만 이제 한두 달 지나가면 12월 넘어가면 그다음에 2년만 있으면 70회예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예? 헛되며 뭐에 헛됩니까? 옛사람은 헛된 겁니다. 처음 하나가 좀 당 기체를 두고 하느님의 손으로 지으신 거지만 이것은 다 헛과 같이 낡아진다. 다 없어진다. 나중에 가서 모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새 생명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는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 육체와 함께 그 성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하는 이 믿음의 사람,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실상으로 역사되는 거지,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거, 이거 육신의 소욕이에요. 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아니라. 이거 네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웠기 때문이라. 이게. 뭘 헐었습니까? 육신을 헐었어요. 우리가 처음 복음받을 때, 처음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냈다. 누구든지 공통적인 이 복음 속으로 우리가 다 통과됐어요. 그러나 결국 나타나지는 게 뭡니까? 아직까지 육신이 살아가지고 아직 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여기에 들어갈 때 여기서 어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여기서 아주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교만이 나오게 되고, 되는 것 같으면 교만이 나오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실망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이 여기에 복 쌓이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 이루신 생명. 그 안에 거하,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의 몸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이 있으리라. 이러한 영원한 안식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쁨의 대상,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은 사람들,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교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미움의 대상도 있고 기쁨의 대상도 있고, 여기에는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여기에는 악의 역사도 있고, 여기는 선의 역사도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의 역사가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대상의 역사가 있다. 그런 걸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해야 되느냐, 어느 편으로 가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다.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늘 감격스러워요. 우리는 그의 찬송, 우리는 그의 기쁨, 우리는 그의 영광,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하는 이 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교제들이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면서도 다시 옛 것이 또한 그리워서 마치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인간 속에는 꽉 차 있습니다.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온전한 번제가 드려져서 다시는 이제는 죄를 범치 않는, 다시는 이제는 죄에 속하지 않는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